오늘은 스승을 기억하며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방영을 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가 처음 이제 문을 열고 신학생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때 초대 학장이 그 학생들과 같이 지내면서 거기가 사실은 남자들만 있는 데잖아요. 남자들만. 그리고 남자들 세계에서 이 학장이 이제 그 학생들과 뭐 이제 면담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기금도 거두러 다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학생들을 성추행을 한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서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천주교에서는 그런 주교나 뭐 그런 교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이제 그 사제가 되기 위해서 앞바닥에 쭉 엎드리고 뭐 그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항상 다짐받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선배 아니면 그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제에게 충성할 것을 서약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스라고 대답해야 사제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10년 이상을 남자들끼리 그렇게 계속 신학교에서부터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 해에 12명이 사제가 됐는데 그 중에 3명이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30 초반에 3명 다 죽었어요. 그래서 뭐 소문이 뭐 워낙 많았어. 그래서 뭐 자살을 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차 안에서 병원 앞에서 죽었고, 뭐 한 사람은 뭐 어쩌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방송국에 이게 20년 전에 얘기해.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다 무마시키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밝히지를 않고 그냥 그 학장만 이제 그 학교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최근에까지 어떤 그런 수도원 같은 곳에서 그 조경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장애, 지적 장애 도들을 데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신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고 그러는 입장으로 지내온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이상하게 여긴 그 뭐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방송국에 계속 그렇게 전달이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쑤셔가면서 이제 이걸 좁혀가는데 결국은 그때 당한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양심 고백을 하게 돼요. 양심 고백을 하는 걸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좁혀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그 지역에 신부로 그대로 있으니까 사제로 있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걸 따지고 이걸 이제 진상 규명을 해라 그러고 이제 방송국에서 막 밀고 나가니까 그 성당 입장에서는 이걸 또 가릴 수만 없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이제 면직을 시켜요. 면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관할하는 이제 그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한국 지부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 사실을 그때 알고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확장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얼마 전 돌아가셨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그분들은 외국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직접 바티칸에다가 이제 이런 상황을 이런 보고를 다 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교황이 우리나라에 오고 그럴 때 그런 플래카드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때의 내용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젊은 사제가 자살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상 규명을 하고 밝혀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서 이제 시위하고 그러고 그랬던 걸 이제 다시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성추행한 것이 이제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고 그 사제들이 죽은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니까 상관이 없다. 뭐 이제 잠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고 그 사람이 이제 직접 장애우들 몇 사람을 데리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면밀하게 이제 비춰가면서 이 법의학자들 그다음에 상담 심리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장애우들이라면 장애우들 4사람하고 거기서 그 일을 시키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장애우들이라면 더 쉽게 그렇게 성추행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압박하고 조여가니까 결국은 이제 그쪽 지역의 교부에서 이 사람을 면직시키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일부 이제 사실을 이제 인정하면서 이제 사죄하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저는 2가지 생각했어요. 지금 이제 스승의 주일이고 스승의 날을 기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터뜨리는 거는 이 사회가 진정한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어디서 찾겠느냐. 한국에 있는 종교 가운데 가장 공신력이 있고 가장 믿고 따를 만하다. 투표해가지고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천주교예요. 근데 천주교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것도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이렇게 보도하는 이 사회가 한편으로는 이제 누구를 우리가 스승으로 삼고 살겠느냐 하는 그런 어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성령 없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다 파고 뒤지고 그걸 그렇게 감추고 20년 동안 그렇게 지내온 그 천주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면직은 시키지 않았지만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것을
그냥 그렇게 묻고 지나가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파장이 일어날 거니까 이걸 드러내서 심각한 문제화 시켜놓고 나면 천주교가 받을 그 충격을 생각을 했겠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에는 또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천주교 자체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이렇게 처해지면 이건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 힘들고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20년 동안 이제 침묵을 했던 건데 이걸 이제 들춰냈는데 그걸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다 들춰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보세요. 사회를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칼자루를 우리가 쥐었으니까 이제 막 이제는 뭐 성경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 헤쳐놓는 게 이게 과연 지금과 같은 이런 세대에 이런 문제를 터뜨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좋은 건지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한 일인지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금 사회는 경제적으로 바닥을 친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심각하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따를 수 있는 깃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청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깃발만 있으면 그 깃발 꽂히면 목숨 걸고 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터뜨리면서 이 사회의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치인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사를 믿을 수가 있어요. 성직자를 믿을 수가 있어요. 이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심각한 사회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일 먼저 살려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교사예요. 교사. 선생이에요. 선생. 여러분 교육은 100년 대계라 그랬어요. 100년을 이어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사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사라고. 그러니까 이 교사가 지금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권위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교사의 역할이 도대체 뭘까? 저는 한 10년 전에 이런 걸 느꼈어요. 한 30년 전에도 사실 느꼈어요. 제가 대광 중학교 명예교사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가서 시간을 주는 대로 가서 그 반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집중 안 합니다. 벌써 30년 전인데 우리 때를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탁에 선생님이 쓰면 딱 어텐션 했으면 아이들이 눈동자를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안 들을지라도 눈은 고정시켜놨어요. 근데 벌써 30년 전에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도 안 듣고 오죽하면 내가 가르치다가 막 소리 질렀어요. 니네 선생님도 아니고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시간 내서 와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니네들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듣더라. 그러면서 슬슬 웃겨놓고 다시 풀어주고 그러면서 1시간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벌써 그랬는데 한 10년 전에 평택에 있는 한광 중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도 아주 유명한 미션 스쿨이에요. 거기 가서 가르칠 때 보니까 아예 엎어져 자는 애들 일수예요. 근데 이건 뭐 명예교사로 와서 그런 게 아니야. 그 평상시 교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뭘 가르칠 때 아이들 쳐다도 안 보는데 애들도 자기 안 쳐다봐고 그냥 주저리 그런 걔네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거 괜히 신경 쓰면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 스트레스 받고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이 선생으로서의 어떤 사명의식도 없고 학생들은 선생 알기를 정말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 안 해요. 그보다 학원에 있는 선생을 더 존경해. 그게 오늘날 시대고 오늘날에는 또 학교 폭력이 왜 그리 많은지 왕따 그 다음에 학생들끼리 어떤 성적인 그런 폭력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선생이 그걸 커버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런 문제까지 방송국에서 터뜨려버리면 정말 이 시대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누구를 뒤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들여서 처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가지고 교육적으로 나름대로 탁월한 사람들이 오래도록 예수님을 잘 관찰시켜 놓고 난 다음에 너 가서 뭔가 잡아가지고 와라. 코를 딱 꿰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간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찾아갔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안다.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을 부를 때 마스터라고 부르는,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선생이라고 불러요. 티처. 그런데 그렇게 부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게 분명해요. 예수님도 알고 자기들도 알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해요. 그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은 이렇게 선한 사람이고 거짓말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놓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문제를 던진 거예요.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려라 예수님이 그러면 매국노로 몰려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돌아설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그 얘기를 가지고 곧바로 총독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당장 예수님이 잡혀갈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라 그래도 문제고 드리지 말라 그래도 문제인 그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분명한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교사로 불러요. 티처라고 불러요. 마스터라고 불러요.
그래 놓고 당신은 정말 교사답게 이런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교사로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관찰해 보니까 정말 그런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이건 세상이 생각하는 교사의 기준이에요. 그 시대에 그 시대가 원하는 교사의 기준이었어요. 첫째, 바로 말씀하고 가르쳤다. 이 바로 말씀했다 하는 얘기는 이 바로 즉시 뭐 이게 아니에요. 바로라고 하는 건 영어 성경에 보니까 say 혹은 speak and teach what is right.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가르치는 교사다. 세상이 교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옳은 걸 좀 얘기하라는 거야. 옳은 거를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사다운 거다 이거야. 오늘날 너무 방법적인 면에 치중하느라고 말해야 될 진리, 옳은 것을 하지 않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방법, 어떤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옳은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교사로서 옳은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 옳은 걸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웃겨야 돼, 사람들을 뭐 이렇게 시선을 끌어야 돼, 이런 것만 잔뜩 얘기해 놓지, 이 옳은 것, 정작 이 옳은 것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교보문고 가보세요. 딱 들어가면 이런 방법적인 도서들이 쫙 있어. 옳음을 다루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학문도 그래, 학문. 옳음을 다루는 그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그 옳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옳은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옳은 것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얘기들만 수두룩하지, 정작 옳은 것에 대한 깊이 파고들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책이 안 팔리니까 그런 책 안 낸다고. 두 번째로, 당신이 참 우리가 인정하는 교사가 틀림없는 것은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You don't show, 그 다음에 partiality. 이것은 편파적이다, 불공평하다, 치우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렇게 편애하지 않는다는 거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편애한다는 게 있어요. 그 밑바닥에는 또 뭐가 있는 걸까요? 그 밑바닥에는 차별하는 게 있는 거야. 차별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 어떤 개인이든 그 누구든 당신은 가리지 않고 accept 했대. 다 받아들였다는 거. 그게 참다운 교사의 기준이었어. 그 시대가 보는 참다운 교사는 바로 그런 거였는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뭐 부자가 오던 가난한 사람이 오던 어린이가 오던 아니면 뭐 노인이 오던 지식인이 오던 무식한 사람이 오던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가르치고 그리고 교훈을 베풀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정말 장점은 그거였다는 것을 여기서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다운 교사의 기준, 조건 뭐예요? 편애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용해야 되는 거야. 그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사의 아름다운 통목이에요. 좀 못 사는 집안의 자녀 같으면 은근히 도외시해. 좀 못생긴 애보다는 이쁜 애를 더 가서 도닥여주고 말을 해도 좀 이쁘게 얘기하고 또 격려해도 그런 애들은 또 격려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뭐 이런 교사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실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이 사람들이 볼 때 진정한 교사는 이렇게 편애하지 않고 그 누구든지 다 수용해주는 교사여야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 그 시대 사회에는 예수님의 그 시대 예수님의 그 사회에는 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탁월한 일은 없어.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율법에 아주 탁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잘 가르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사로 인정받되 백성들의 교사,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그러니 당신은 참 마스터다. 당신은 진정한 교사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강단에서 이 하찮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질이 떨어지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그런 걸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뭐 이러는 것에 대해서 옛날 우리 선배, 우리를 가르친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보고 몽키 쇼한다고 그랬어. 원숭이 쇼한다고. 설교를 통해서 왜 그따위 짓을 하느냐고 설교학 시간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쉽게 전한다고 난잡한 세상의 유희를 펼치는 것, 그건 몽키쇼예요. 필요 이상의 웃음을 유발해내기 위해서 질 떨어진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 이거 몽키쇼예요. 정작 전해야 될 하나님의 도는 전하지 않고 사람들 웃기고 사람들 흥미만 불러일으킨 것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질 낮은 몽키쇼를 거침없이 지금 매스컴에서 막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일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그리 질 낮은 그런 것들을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지 우리는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이건 전하는 자의 목만은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도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도는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도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도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도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저마다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 하나님의 도를 전할 때 머리 아프다 그래, 골이 찌끈찌끈거린다고 왜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고. 세상 살이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불편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느냐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싫어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스승, 참다운 영적인 수준을 가진 교사는 하나님의 도에 익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좀 뻑뻑할지라도, 사람들이 좀 듣는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게 먼저라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게 먼저라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뭔가 수가 나고,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도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어려운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설교자들이, 왜 자꾸 교사들이 방법에 자꾸 이렇게 치중하고 그럽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에 온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이게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옳은 것을 말하고 가르쳐 다오, 차별하지 말아다오, 하나님의 도를 전해다. 여기에 당신은 패스했습니다. 이제 그 기준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나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드려야 됩니까? 드리면 유대인들이 등 돌릴 거고, 드리지 말라 그러면 당장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옥에 갇힐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 동전을 내게 보이라. 그 화상이 누구냐? 가이사야. 여러분, 예전에는 그 동전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고 동전을 발행하는 것은 어떤 무건이 거기 있느냐 하면 그걸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그런 무건의 암시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너희들이 그걸 받아서 통화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돈으로서 너희들이 쓴다면 그거 다 알고 받아들인 거니까 너희들 마땅히 그 사람에게 세금을 드려야 된다. 그런 거야.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성전세를 14살부터 이제 한 70에 가까이 이르도록 성전세를 아주 오늘날로 얘기하면 몇백 원씩 내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 없는 거지. 근데 그걸 가이사의 것으로 드려도 되느냐? 이렇게도 질문을 해온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통행하는 화폐로 받아들였으면 그걸로 성전세 낸다고 잘못된 거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걸
그 왕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예수님이 빠지지 않았어요. 자, 사람들은 당신 참 대단한 그런 선생입니다. 그러면서 구구절도 옳은 얘기를 해. 그것도 차원이 높은 얘기. 어떻게 아주 정곡을 찌르는 얘기 하잖아. 옳은 것만 말하더라. 당신 사람 차별하지 않더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좀 풀어다오라고 얘기하면서 함정으로 끌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그렇게 칭찬해 오는 거 들으면서 나 같으면 막 그냥 막 텐션이 올라갔을 것 같아.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실수하거든. 칭찬 들으면서 사람들이 실수하거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속내를 다 헤아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런 대답을 하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허준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사람을 잘 고치는 의사를 뭐라 그래? 명이라 그래. 근데 명의보다 더 뛰어난 의사를 뭐라 그래? 심의라 그래. 심의. 명의는 기술로 사람들을 고치는 거라면, 이 심의는 병자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그 병자를 잘 다독여 가면서 병을 고쳐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사는 바로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통찰력.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그 사람이 기대하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심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그런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옳은 것 전하는 교사가 되어달라, 차별하는 교사 되어달라,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교사가 되어달라, 거기까지지만 우리 주님은 그 위에 하나 더, 그 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심층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기까지 우리는 정말 이 세대의 이 문제들을 껴안고 씨름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교육의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뭐하라 그랬어? 지키게 하라 그랬어. 지키게 하는 게 그게 교육의 마지막 단계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까지 내가 지키고 있는 교훈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무언가 내가 지금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키고 있는 그 어떤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슴에 담아 두기까지 무언가 임팩트 있는 충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배우기는 잘하면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일에는 너무 불성실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울러 이 세대를 향하여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 하나님의 도임을 우리가 스스로 느낀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요구에 부응해서 옳은 것을 얘기하고 가르쳐야 되고, 편애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의 심리를 다 헤아려 볼 수 있는 탁월한 통찰력을 우리가 가지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도를 들으며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괴수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참다운 교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정말 아우성입니다.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따를 만한 교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사회도 흔들리고 심각한데 교사마저 땅바닥으로 다 꺼져버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좀 말해달라고 합니다. 적대하는 사람들조차 우리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도를 전하라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에 익숙한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 세상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통찰력을 가지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기대하고 따를 만한 그런 교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교사로서의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